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높되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경정감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이 너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회사라는 여일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지혜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르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고린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법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30일 목요일 우리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멸망, 피할 수 없는 운명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은 그리고 뭐 제목에도 있지만 그 내용은요. 우리가 북지파라 그러죠.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지경으로 갔다는 것을 굉장히 리얼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멸망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조목조목한 그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1절 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합니다. 자, 이 에브라임은 단적으로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 10지파잖아요. 거기서 가장 강성한 지파가 에브라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민족, 즉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는 봐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즉 가장 강성한 지파니까 나머지 지파가 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높인다는 게 뭐죠? 교만했다는 겁니다. 가장 강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바알을 말미암아 범죄하거늘. 이게 뭐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바로 이 바알 숭배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큐티 설명집도 있지만 민수기 25장에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죠?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지칭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이 바알 부올이라고, 이게 이제 그 모압의 그 신의 이방 신의 이름이었잖아요. 시딤에서 그 이제를 숨겼 그 바알 부올을 섬겼던 그 사건이잖아요.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약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이 바알 부올을 섬겼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었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니라 하도다. 아멘. 이게 뭐요? 죄의 확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특별히 축복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는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가 수식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존귀함, 그리고 자기를 높이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딱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이게 이제 뭐냐면 금송아지 숭배죠. 그러니까 막 완전히 혼합주의가 됩니다. 바알 숭배와 금송아지 숭배와 이 모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종교성,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들을 지금 만드는 그런 일들을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전체의 타락과 죄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폭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아가는 연기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우상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보면 아침 구름, 사라지는 이슬, 쭉정이, 연기,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헛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4절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건 뭐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1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그죠?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율법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이렇게 가느냐라는 것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죠. 5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광야 마란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잃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고, 이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들이 광야에 있다가 좀 힘드니까 막 불평했잖아요. 뭘 불평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출애굽 안 했으면, 그죠? 애굽에 그 가마솥 옆에서 우리가 그래도 고기라도 좀 먹었는데 여기서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한다. 막 그런 사건 있잖아요. 즉 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이, 즉 여기는 애굽을 지칭하지만 세상이 우리들에게 준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에 뭐요 배가 불러서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세상과 나를 하나님을 물질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성도님 신우들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유일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찌그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이나 섬기는 이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 상징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새끼 잃은 곰, 암사자, 표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아주 무서운 존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뭐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했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였습니다. 패망 왜 너희들이 실패하고 왜 너희들이 이런 진노와 심판을 받는 거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10절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공언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 하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까? 왕정국가입니까?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애굽이나 모압이나 암몬 보니까 왕들이 있고 군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거든요. 왕 주소서, 우리를 구원할 왕 주소서 하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사무엘 시대잖아요. 사무엘이 막 경로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허용하라. 왜? 저들이 이미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네가 막는다고 이게 쉽게 얘들이 감사 못한다. 그렇지만 뭐예요? 왕정을 허락하지만 처첩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군마를 많이 들지 말하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포기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왕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믿었지만 사울 왕도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분열왕국 39명의 왕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고 겨우 여러분 히스기야, 그죠? 요사밧, 요시야 정도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은 이런 열방의 열국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헤사라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니로다. 아멘. 11절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지만 그래도 왕을 주셨다가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왜? 이 열왕들이 하나님 떠나니까 왕정을 주셨지만 그 왕들이 망하는 길로 갔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내용이죠. 자, 에브라임의 불의가, 즉 북이스라엘의 지파가 그 불의가 여러분 봉함되었다. 계속해서 여러분 불의로 치달았다는 겁니다. 그 죄가 저장되었다. 마치 컴퓨터에 저장되듯이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장되고 딱 봉함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산한 여인이 수고하여도 아기를 낳지 못한 그런 아픔과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시올의 권세에서 성령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있느냐 소홀아 내 멸망이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반쪽 내용인데 나눠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하고 구속하고 소홀은 지옥이죠. 그리고 지옥의 음부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구속하는데 뭐예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으며 소홀아 내 멸망이 있느냐.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의 고통이 없게 됐진데, 그런데 뭐예요?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이 뉘우침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구속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치 않고 뭐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15절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르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고난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여러분, 그저께 우리가 퀴즈 본문에도 동풍이 나왔잖아요. 이 동풍은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라는 겁니다. 아주 뜨겁고 메마른 그런 광야의 그런 불바람 같은 것이 불어가지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말라서 가뭄이 들어서 죽게 되는 그 무시무시한 바람이 바로 동풍이고 여호와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죠. 저주와 심판의 바람이 막 몰아쳐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약탈되고 말라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로다. 아멘. 아이도 죽고 임신한 그 여인이 뭐요? 또 아이와 함께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왜? 사마리아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죠? 에브라임, 사마리아, 이스라엘 다 같은 겁니다. 한 지파에서 시작했지만 이 죄가 전체로 퍼져가지고 전체를 북이스라엘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형벌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 피할 수 없는 운명. 이게 뭐요? 에브라임을 지칭하고 사마리아를 지칭하고 북이스라엘, 나중에는 남유다 전체를 다한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우상숭배 때문에, 금송아지와 바알을 섬기는 것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퀴즈는 적용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이 없습니까? 저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불상 앞에서 전 보고 그런 우리 성도들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인기, 자기 자랑, 심지어는요 여러분의 취미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들,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우상 섬기는 길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이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고스란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을 함께 깨웠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찔림이 되고 도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잡아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긍휼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백성에게 회복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승리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